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 또 언제 믿음이 정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의 정체기를 만나게 된다면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다시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는 말씀이었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신학생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수없이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읽었지만 솔직히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멘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현실에서 이게 진짜 될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재정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 이때 자꾸 내가 가진 돈을 어떤 사람에게 주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몇만 원을 누군가에게 주어버리면 저는 손가락을 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생각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 생각이 떠올랐고 결국 가지고 있던 저의 돈을 다 그 사람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그 다음날부터 저에게 부족했던 재정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말씀을 행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 생겼을 때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아는 수준에 머물게 될 때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단계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아멘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과연 이대로 될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라는 말씀을 제 삶에서 실제로 행했을 때 저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은 있는데 계속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때는 말씀을 아는 수준에서 말씀을 행하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체되었던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면 해수면에 플랑크톤의 활동이 활발해져 작은 고기들이 이것을 먹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올라오고 또 큰 물고기들이 이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가 뜨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수준으로 믿을 때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는 머리로 아멘하며 믿지만 현실과 말씀이 충돌이 나거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과 맞지 않을 때 과연 이 말씀이 맞나? 과연 이 말씀대로 될까? 라는 생각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수준에 머물 때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경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지만 막상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해가 뜨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말씀은 다 좋은데 예수님이 목수라서 고기 잡는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해가 뜨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깊은 곳에는 그물을 내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상식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단지 말씀을 알기만 할 때는 믿음의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말씀에 대해 아멘하지만 내 현실적인 상황, 경험, 상식, 내 생각이 말씀과 충돌이 날 때 믿음의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수준을 넘어 말씀대로 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에 도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던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혔을 때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상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내려오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만 먹게 됐는데 결국 열흘 후에 고기를 먹었던 다른 친구들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하루 3번, 그것도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수준에서 말씀을 행하는 단계로 성장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